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죠.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직접 몸소 느낀 것은 작은 개척교회 성도님들, 또 세상의 기준으로 중형교회, 대형교회라고 하는 각각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영적 지도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교육 전도사님, 어떤 교육 목사님이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부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점은 누가 그곳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변화가 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당에 까치가 와서 까치가 울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좋은 손님이 오려나 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까치는 길조의 동물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까치가 오면 좋은 손님이 온다고. 까치는 좋은 동물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쌍수를 들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까치는 나쁜 동물이에요. 나쁜 새예요.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자라기 전에 다 쪼아 먹어서 과수를 다 망가뜨리고 전깃줄 위에, 전봇대 위에 자기 집, 까치집을 만들어서 전기를 누전시켜서 까치를 다 쫓아보내야 된다고. 까치는 나쁜 동물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까치가 좋은 동물이라 까치가 와서 울면 좋은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까치가 제게는 아주 좋은 경험을 주었던 좋은 동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간식도 쉽게 사 먹을 수 없었던, 정말 구멍가게를 찾아가야 먹을 것을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과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사과를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사과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 살던 그 사택 마당에 까치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까치가 우는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오려나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에 저희 삼촌이 사과를 한 봉지 사들고 오시는 겁니다. 까치는 좋은 동물이구나. 까치는 우리에게 좋은 손님을 오게 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까치가 제게 좋은 손님이 오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영향을 받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힘들게 낳은 자식인 사무엘을 서원대로 제사장 집에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곳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마인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댁에 보내면 안 될까요? 실제로 미국의 목회가 좀 어려우신 목사님들은 홈스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취나 하숙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그 타국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의 집에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 가정에 어린 자녀를 그곳에 자취하는 곳, 홈스테이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여전히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목사가 돈벌이만 하려고 하숙집을 자취를 하려고 한다면 부모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녀는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인 엄마인 이 한나도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낸 것이죠. 그 타국에 목사님 집에 보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대로 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나도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만남,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은요,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몸이 비대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는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사무엘이 그 제사장을 보고 정말 좋은 만남,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을까? 또 자세히 말씀을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결코 좋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 집에 사무엘이 갔으니 좋은 만남이 있었을까? 좋은 영향력을 받았을까? 바로 그때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데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셨을까?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너 내게 꼭 얘기해야 된다. 안 하면 너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듯 얘기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소상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19절에 무엇을 얘기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추운 날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연락하여 받아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에게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무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집에 보냈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랬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력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잘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게 하려는 것, 누구를 만나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인을 만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 물론 한나의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어떻게든 내 아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장 집에 보내서 좋은 사람 또 좋은 영향력 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수고한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옷자락이라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의 해방자에서 믿음의 선포자가 된 것은 환상 중에라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변하게 됩니다. 이 새벽 영하 20도가 되는데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가 주 은총 가운데 자라게 되었다. 그러자 20절과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의 기도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결론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만드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있어서 제사장과 늘 함께 살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제가 가족과 1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늘 전화 통화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다 채워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매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가족을 다시 헤어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고백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가족을 만나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만나야 그 사랑이 확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나면 더욱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집에 머물면서 시종을 보는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니 그가 선지자가 되고 그의 입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서 2023년도 새롭게 변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의 어떤 만남 가운데에서도 복된 만남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그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